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사실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였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였는데요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죠.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봉사하기 전에, 또 헌신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로 의식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매우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너희, 조금 죄가 있었던 너희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 근본적인 우리의 상태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상태, 이미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지옥에 갈 것으로 예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오염되어져서 구제불능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들하고 말씀하면서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3절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죠. 전에는, 우리에게 전에는 이라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염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구제불능한 존재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몰랐고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오염되어진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새로운 단어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 왕년에는 내가 좀 잘 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결코 자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렸다는 거예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의사의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의사의 그 기구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우리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함께 다시 살아나셨고, 함께 우리를 부활해서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변화는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미미한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앉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수고와 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노력과 그 수고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장례집사도, 서리집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자랑할 수 없고 처음 믿은 사람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서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나같이 구제불능이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아무 쓸모없는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음을 찬양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에서, 우리의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귀한 명품 선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는 받을 만하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은혜는 자랑을 없애고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했어 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이미 크고도 놀랍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크고 놀랐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라는 언어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질수록 내가라는 말이 앞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죠.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며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렇게 덧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를 다 합쳐도 바울의 수고와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지은 성경이에요.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하면은 14권 절반을,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이 적은 거예요. 저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간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였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워놓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은 고난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돼요. 내가 한 일이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 더운 여름에 전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차량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한다는 거예요.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구원의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아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까? 순서가 맞아요? 그렇지 않죠.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구원을 사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이 구원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기 때문에 중세 기독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는데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충성 봉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이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현재 살아있는 분들의 예화를 그렇게 잘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신학교에 우리 은사 중에 한진환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한진환 목사님. 이분이 키가 아주 자그마한 분이신데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항상 강조하던 것이 3대지 설교입니다. 3대지 설교. 그래서 여러분, 제가 3대지 설교를 사실 좋아합니다. 요즘 원포인트 선교를 많이 한다는데 제가 그분에게 수학을 많이 받아가지고 3대지 설교를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로 참 봉사를 하시다가 어떤 큰 교회 수천 명 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 그 모여 있는 그 소통하는 방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한 뭐 2, 3명 되는 아주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성가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이제 은퇴하시고. 근데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이 젊은 분들이 입는 우리 왜 그런 라운드 티 있잖아. 하얀색 라운드 티를, 그것도 이제 키가 작으니까는 티가 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이만 내려와가지고 그 옷을 입고 젊은 분들과 같이 서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품어줍니다.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전적으로 내가 이런 타락했던 존재고 내가 구제불능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저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아니,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볼 때에, 넘어진 사람들을 볼 때에 정죄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씻겨가지고 그 다음에 목욕제기 해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아끼던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저 타락한 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저 비싼 소고기를 저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나 생각을 했어요.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공로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동생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것이 내 거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큰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오래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많이 봉사했다는 이유로,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손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로의식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가. 감사하는, 더욱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의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십자가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까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든 일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